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세상과 더불어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지켜주셔서 오늘도 성일 맞이할 때 발걸음을 달려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나이다.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도 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참된 결실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변화가 있고 새로워지고 회복이 있는 치유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원하나이다. 부족한 것 세우셨사오니 함께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아버지 물려주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우리 수진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줄까? 설교하기 전에? 끝나고 설교 끝나. 여기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은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가 몇 절입니까? 15절의 말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제목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아이들아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가정의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또 아비에게 전부 다 가정에 아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세상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세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성경에. 근데 세상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활동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은 다만 그 세상은 세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성경에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반드시 무신론적이고 또 유물론적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그런 세상을 세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르는 세계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세상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이 사단의 준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채는 거예요. 물어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아져요.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준동하는 사탄의 계략은 성도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자꾸 좋아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오늘 기도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사단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아주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아마 이 역사 이래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자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랑하면 안 되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세기.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의 주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단절되는 거예요. 교통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놓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하나님을 공유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아. 두 개를 쥐어요. 우리 양손에 떡 쥐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두 개를 다 쥐고 싶어. 옛날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왔잖아요.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 롯이라는 사람의 한번 멘탈리티를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삼촌이 아들이 없어요. 근데 삼촌이 고향을 떠날 때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혹시라도 내가 무슨 변괴가 있다든지 뭐 잘못된 일이 있다든지 정말로 막판에 내 상속자를 삼을 사람이라고 여기는 롯을 데리고 간 거야, 한마디로. 네? 그런 차원에 데려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고 데려갔죠. 그런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재미없게 살아요, 삼촌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내고, 그것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교통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세요 합니까? 아니면 반대합니까? 저는 이 신방을 가서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있는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자식들이 부모 말리는 거 그만하라고. 아이 대충 다니지 뭘 그렇게. 그런 얘기도 과거에 제가 심어하던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 막 말려. 부모가 열심히 하면 말려. 뭘 그렇게 밤에도 가고 뭐 새벽에도. 아이 그만두세요. 그만둬. 말려.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맨날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데 롯이 조카가 쳐다보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렇게 재미난 세상 왜 이렇게 저 늙은이 재미없게 사나. 자식도 아니고 조카니까 그런 생각했겠죠.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삼촌하고 결별해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자기 목자하고 삼촌의 목자하고 다툼이 있잖아요. 롯이 딱 결정해. 어디로? 난 소돔성으로 가겠습니다. 소돔성에 가면 소돔성이 얼마나 좋은 데예요. 얼마나 좋은 데냐고. 거기 얼룩덜룩한 아주 불들이 들어오는 도시입니다. 그 소돔성이라는 데가. 그래서 롯이라는 친구가 그 가축을 다 팔아가지고 소돔성에 가서 집도 사고, 이제는 나도 좀 맛있는 것도 좀 먹어보고 재미난 데도 좀 다녀보고 좀 즐겨보자, 이런 생각 가지고 롯이 삼촌하고 결별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세상을 추구하고 갔다는 거, 세상을 추구하고 갔는데 믿음을 가지고 갔느냐? 세상을 추구하고 가다 보면 믿음을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브라함 따라다닐 때는 그때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등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앙을 저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사는 삶의 결론이 뭐냐? 그것이 롯의 얘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소돔성을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어요.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가지고 소돔성을 뒤집어 엎지 않았어요. 롯이 전 재산을 싹 잃어버렸습니다. 마누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거 다 털고 빈손으로 소돔성에서 나왔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결론이야. 세상 따라간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맞는가?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주 선고해. 선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이 얘기해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은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는 산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우리 말씀이에요. 둘을 같이 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는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5년 이상 따라다녔어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교회에서 뜨거워지면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아주 다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는, 나쁜 거 아니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뜨거워질 때는 그랬는데 아직 자기가 섬기는 선생님이 이게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옥바라지를 해야 되는 로마까지 쫓아가지 않았어요? 네, 쫓아가는데 너무나도 지겨운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다가 이게 완전히 내 아주 청춘 다 말아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선생님은 그 안에 있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떠나갔습니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애석하게 생각했는지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써놨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다가 하나님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 저버리고 세상 좋다고 뛰어나갔다. 있을 수 없어.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분명히 얘기한다. 믿는다 하면서도 롯과 같이 세상을 쫓는 사람이 있나 하면 데마와 같이 믿다가도 주를 배반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우리 육으로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해요. 우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건 움직이고 움직이는 건 방향성을 갖는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죄를 보면 죄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본성이 그래. 본성이. 우리 본성은 죄를 보면 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항상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본성이. 성경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 본성은 언제든지 뒤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이 말씀은 되새겨야 돼. 항상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상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빨리 손을 떼고 하나님 사랑하는 대로 돌아야 돼.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세상에 있는 것은 세 가지로 구별해 놨네. 세상이라는 정의를 우리 앞에서 얘기했는데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위해서 죄악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죄악을 쫓아 사는 아주 그 탐욕스러운 욕심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쾌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뉴스거리는 전부 사회면은 다 그겁니다. 쾌락을 위해서 말씀을 등진 사람들 이야기. 아주 그게 다 스토리고 기사야. 세상 떠나서 쾌락을 위해서 말씀 등지고, 세상 떠나서 말씀 등지는 사람의 특징은 남의 인격을 무시한다. 매춘이네, 성매매네, 살인이네, 뭐 절도네,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서원에서 얻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나시린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경건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름을 삼손이라 하고 머리를 길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머리 기르듯이, 머리 나시린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 머리 길어가지고 삼손이 어디 가서 힘을 잃습니까? 머리 잘리는 거 이 얘기 나오잖아요. 머리 길렀어요. 머리 기르고 나시린의 표시야. 갔는데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 제가 그 예화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주시심 읽었어요. 16장 1절에 삼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우리 바이블에. 그가 가사에 내려가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야기가 그렇게 돼요. 기생, NIV 바이블에 뭐라고 썼나? 할롯.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매춘부에게 들어갔다. 매춘부에게. 삼손은 아버지의 소원으로 얻은 자식이고, 이스라엘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머리를 기르고 머리를 밀지 않고 주의 자녀로 저를 키웠는데, 이 머리 한 채로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에 가가지고 매춘부에게 들어갔다. 할롯에 들어갔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우상숭배하는 이방인은 아니다 얘기했어요. 자기 클 때 그것을 다짐하고 컸어. 나도 그렇게 안 할게요, 아버지. 그런데 저가 가사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 간 것은 한 기생을 찾아 들어갔다. 사람이 쫓아다니잖아요. 무엇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입으로 다짐해도 거기에 빠지게 돼 있다. 우리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엠페도클레스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하와이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제일 큰 섬에 가면 화산이 막 솟아나잖아요. 용암이 막 넘치는데, 용암이 넘치는 데서도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들여다보고 뛰어들고 싶다는 심령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거기서. 그 펄펄 끓는 그 아주 돌멩이가 다 흙덩어리가 녹는 6,000도 7,000도 되는데도 맨날 들여다보게 돼. 거기도 내리고 있어. 이런 심사가 우리 심령에 있어요.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고 부모가 만류하고 주변의 성도들이 만류하고 친구들이 만류해도 저가 가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거기 빠지게 되어 있는 게 우리 심리예요. 누구도 그것은 안 돼요. 그 법칙 속에 들어있어요. 들여다보면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들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오늘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지극히 경계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 1서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에,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거 들어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에 버금가는 것이 또 안목의 정욕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소비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소비를 권장해요.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저축하는 거, 아끼는 거, 이런 것들을 권장했어요. 지금은 소비가 돼야 돼요. 소비가 안 되면 자본주의는 안 돌아가. 자꾸 써줘야 돼. 자꾸 써서 없어야 돼.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는 거고, 그래야 고용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커다란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소비를 자꾸 부추겨요. 소비주의 문명이에요. 우리는 소비주의 문명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소비를 잘하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몰라. 대부분이 몰라. 우리가 이런 시대 시스템 속에서 살아도 내 좌표를 못 읽어. 모든 게 그냥 쓰고 살다 보니까는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쓰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레벨이 짜르륵 정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집을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사느냐, 얼마나 좋은 명품을 들었느냐, 이것으로 레벨링이 딱딱딱딱딱딱 돼가지고 사람 평가해. 그러니까 그저 너도 나도 속 사람하고는 아무 무관 없이 명품 들으면 사람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회에 산다네. 명품을 들고 다니고 명품을 바르고 다니면 이게 사람이 정말로 내 또 격이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돼. 눈에 보이는 대로 살도록 우리 등을 떠밀어요. 이건 우리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사회 구조가 우리 인간의 삶을 전부 그 틀에 밀어놓고 그렇게 만들어 가. 그냥 소비 중심주의에 살다 보면은 우리 인간이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최고, 물질 중심주의, 하나님이 잃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예가 많이 나와. 이세벨 같은 사람, 하나님을 안목의 정욕대로만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죽여. 나봇의 포도원을 이 소유주를 죽이고 그거 취해. 내가 갖고 싶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으면. 지금 어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수많은 살인사건, 무슨 폭행사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예요. 순례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길을 걷는 사람. 우리는 우리 길이 있어요. 우리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반석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행하는 사람이죠. 여행자죠. 여행자. 길에 서 있으니까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정에 있는 사람, 이 여행의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여행에 필요한 복장이 따로 있어요. 여행을 하는 사람은 짐을 털어야 돼요. 여행을 하는 사람이 몽땅 그냥 움직일 수도 없는 짐을 지고 있다. 그러면 여행이 안 돼요. 여행을 못해. 오래 가지 못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여기까지 오라 하는 이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소비주의 문명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다 보니까 전부 다 거기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 눈이 거기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전부 다 거머쥐어야 돼. 다 이 후킹을 해놓으니까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해야 되는데 여행을 못 하는 거예요. 여행을 못 해. 전부 다 욕심내는 게 너무너무 많아. 집착하고 살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영원한 것을 잃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을 잃어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교회 생활하세요. 우리 뭡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거기를 바라고 가는 사람인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좋아가지고 거기 집착하고 있으면 언제 거기를 가요? 못 가. 내가 그냥 천국을 믿는 사람이다. 천국을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딱 그냥 이 자리 고착이 돼가지고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이게 안목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전부 청년들아,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요. 생활하면서 우리의 불평이 뭡니까? 솔직히 우리의 불만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 아이고, 돈 좀 있었으면, 아이고, 나도 좋은 집 좀 있어. 여러분들의 불만과 원망이라는 게 뭐예요? 돈 타령이 솔직히,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에? 우리가 이게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전부 다 돈 타령해.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돈 없는 것을 원망해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민 가운데 정말로 고민이 돈 없는 고민밖에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거 다 있는데 돈만 없어. 난 돈 없는 게 고민이지 다른 거 고민 하나도.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을 가지고도 고통스러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돈 가지고 해결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은 돈 없는 것만 걱정해.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은 이것이니 하고 안목의 정욕을 딱 못을 박아놓고 아비들아 아이들아 자녀들아 들으라. 안목이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허세죠. 허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농부의 비유 했죠. 농사 지어가지고 엄청난 농사 잘 지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다 채워도 이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다 저장을 못하니까 창고 하나 더 짓자. 또 지었어. 거기다 막 때려놓고.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어땠습니까? 야, 이젠 나도 이제 쓸 만큼 벌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도 좀 먹고 마시고 재미나게 즐겨보자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짐이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셨다. 주님이 가르치신 예화입니다. 너무 더 쉽게 가르쳤어요. 우리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문자적으로 어려워서 못 알아듣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귀로 들으면 다 쉬워. 심령으로 안 들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심령으로 듣지를 못해. 귀로는 다 들려. 그 농부가 이뤘던 성취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가. 그 성취를 놓고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왔어요. 아메리카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난 미국 와가지고 나도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도 출세도 하고 잘 살아보기도 하고 자녀도 가르쳐 봐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전부 태평양을 건너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그저 자동차도 사고 자녀도 다 좋은 학교 보내고 다 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뤄놓은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성취다 얘기해요. 많은 성취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보면은 우리 미국 살면서 보면 성취한 사람 자녀 가르쳐가지고 좋은 대학 보냈다는 이야기 뭐 어쨌다는 얘기 별별 얘기 다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성취가 그 사람의 성공인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농부의 비유를 가르쳤어요. 그렇게 성취해가지고 즐거워할 때 주님이 저를 거둬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상징이 뭐냐고요. 성취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한다고 하면 오늘 얘기하는 이 본문이 얘기하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생의 자랑. 그렇게 긋고 말리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인데 너가 성취 좀 했다고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부스팅하고 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를 믿어서 내 자신이 이 손톱만큼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 없는 예수 믿는 거, 변화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이 딱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라는 걸 모른다. 나는 이것까지 딱한 일이 어디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다 둥둥 떠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좋다 마음도 안 된다.
우리가 성취와 성공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성취를 했다 칩시다. 우리 옛날의 어른들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너희가 건넜다고 생각하느냐? 건넌 자는 겸손해라. 건너지 못했느냐? 네 마음을 채워라. 주역의 63궤 64궤 마지막에 건넌 기재 이미 건넌 기재궤가 63번째 64번째 미제 너가 건너지 못했느냐? 나는요 여지껏 와가 난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로 했는데 내가 이런 것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원통해.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네가 평생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냐? 너는 그것을 원통해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채워라. 이게 옛날 어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성공적인 삶이다. 너는 이뤘냐? 너가 정말 이 땅에 와가지고 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나는 이런 것을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너가 그렇게 이뤘다고 하면 자만하지 마라.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지 마라. 겸손해라. 네 마음을 겸손히 내려라.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의 침략을 저지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요 이 아수르를 상대로 싸워가지고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죠. 왕의 치적으로 봐도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었지만 그 병을 고침받고 얼마나 또 감사했어요. 15년의 연장받았어 수명을. 정말로 위대한 일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우상숭배를 물리치고 국가를 바르게 정화시켰어요. 그건 국내외 모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치적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일로 그득 찼어요. 대왕이야 정말. 이쯤 되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내가 한 것이 이런 일들이 있다. 다 자랑하고 궁궐 안팎을 전부 근데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신흥 국가인데 바벨론 사신을 불러가지고 다 보여. 그 얘기를 저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궁에 달려와가지고 히스기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왜 그랬습니까? 성취를 성공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성취를.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삶을 그 다음을 보지 못하고 성취된 것 가지고 자랑해요. 아이고 하버드 갔어요. 하버드 강호 좋지. 당연히 가야지. 하버드도 가야지. 하버드 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성공하느냐 여기에 머물러야지. 그거 가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So what? 미국에 오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다 발목이 거기서 붙들려 가지고 거기서 다 쓰러져. 성취한 것 가지고 자랑한 것. 내가 이룬 조그만 성취, 그것이 무엇이 대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다 들으라. 세 번째로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세상의 것은 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렇게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잠깐 보이다가 새벽 기도 나올 때 안개 꼈는데 들어갈 때 보면 없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천하고 쇠퇴를 거듭하면서 사라지고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세상은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변함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세상에 우리 앞서간 스승들이 가르치길 세상의 모든 재행 무상이 뭡니까?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무상이에요. 상이라는 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무상.
그대로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 변하는 거 맞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만 이 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걸 붙들어야지. 다른 거 변하는 거 붙들고 있으면 꽝이에요. 그건. 아무리 또 뽑기를 뽑아도 소용없어. 변하는 거니까.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세상에 있는 건 쇠퇴가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자만 장구하다. 오래 가고 길다. 장구해. 오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정을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장구합니다. 이것은 비결이에요. 이것을 안 하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변하는 거 붙들고 슬갱이 치고 성취한 거 보고 맨날 그거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가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단 말이에요. 그 모양 그 모양.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정욕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변하고 지나가 버리는 것에 집착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요즘에 오늘 성가대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교회도 세속화돼요. 교회도 변하는 것을 붙잡아 교회에다 들여놓으려고 그래. 변하는 것을 교회에다 못 잡아놔가지고 아우성치는 시대에 분별을 잘해야 돼.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봐야 된다.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 말씀에서 변치 않는 것이 뭔가? 영원한 것에 우리 생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짝하여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신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 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엘레멘터리 스쿨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심령이 안 들려. 세상에. 심령이 안 들려. 세상을 쫓아온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쇠퇴케 만들고 파멸케 만든다. 거기 쫓아다니면 반드시 쇠퇴가 있다. 오늘 주시는 경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분별된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될 때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주셔서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온 가족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귀한 말씀 주셨나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여 아버지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설 때에 주시는 약속과 은혜가 저들의 삶 중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나가서 아버지 이기고 이기는 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